경전은 맞지마니까야 흠없음경, 맞지마니까야 5경이죠. 제5경, 제5경. 이거는 그냥 한글로 해놓겠습니다. 제5경, 제5경. 맞지마니까야 제5경 흠없음경입니다. 자료는 대림스님께서 번역하신 맞지마니까야 제1권 220에서 24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의 잿다숲에 아나따 삔띠까월림 급고독원 기원정사에 머무셨다. 그때 사리뿌따 존자가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인시여라고 비구들은 사리뿌따 존자에게 응답했다. 사리뿌따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들이여,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넷인가요? 도반들이여, 첫째, 여기 사람은 흠이 있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네. 뭐 이 말은 간단하게 생활용어로 한다면 자기가 흠이 있으면서 흠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런 소리예요, 지금. 자기가 흠이 있으면서도 흠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풀어서 표현을 한 거죠. 여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흠이 있으면서도 흠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런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은 흠이 있으면서도 내 안에, 자기 자신 안에 흠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흠이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제 경우를 바로 무명중생이라고 합니다. 무명중생 또는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죠. 또 한 부류는 이제 네 부류 중에 하나는 흠이 있는데 흠이 있는지도 모르고 캄캄하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 흠이 있으면 내 안에 흠이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뭐 어떤 흠이 있어. 그럼 내가 흠이 있구나 하고 스스로 그걸 알아. 자기가 잘못이 있어. 그러면 잘못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쪽팔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이 참 많네. 잘못한 것이 참 많아. 쪽팔려. 그렇게 아는 거야.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이제 길게 풀어서 표현한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은 흠이 있으면 내 안에 흠이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이런 자 사람을 바로 지혜가 있는 중생 또는 명지의 중생, 그러니까 밝은 지혜를 가진 중생, 밝은이라고 표현을 해줍시다. 무명이었으니까 밝은 지혜 중생, 명지의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세 번째 부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못이 있는데도 잘못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 지가 흠이 있는데도 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을 이제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지가 흠이 있어. 근데 알아. 그래가지고 쪽팔린 줄 알아. 자기가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 쪽팔려 죽겠어. 그렇게 자기의 잘못, 자기의 흠을 인식하는 거예요. 꿰뚫어 알아.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어떤 사람은 흠이 없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흠이 하나도 없어.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잘못이 하나도 없는지를 몰라. 자기가 깨끗해. 근데 깨끗한지를 몰라. 쉽게 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옷이 깨끗한 옷이야. 근데 이 옷이 깨끗한 옷인지 몰라. 그래서 막 흙탕물도 막 가버리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흠이 없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백치. 우리가 흔히 백치라고 그러잖아요. 백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백치. 이것 또한 무명중생이라고 하죠. 또 하나 이제 네 번째, 어떤 사람은 흠이 없으면 내 안에 흠이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어 압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참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흠이 없어. 나는 그걸 알아. 왜? 흠이 어떤 것인지, 흠이 아닌 것이, 깨끗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고 있어. 그 상태에서 자기가 흠이 없다라는 걸 알아. 이런 사람은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와 수승함이 있는 존재. 흠이 없으니까 흠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알아. 그래서 지혜가 있어. 거기다가 흠이 없어. 그래서 수승함이 있는 존재. 이렇게 해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흠이 있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은 흠이 있는 두 사람 가운데서 열등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열등한 사람이라겠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는 미련 곰탱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에이 미련한 사람, 에이 미련한 놈 그러잖아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등하다 이거예요. 에이 바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열등하다니까 바보 같은 사람,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 그런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고상하게 열등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가 지 잘못이 있는지도 모르는 미련 곰탱이 그런 지금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흠이 있어. 근데 내 안에 흠이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를 깨뚫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흠이 있는 두 사람 가운데 수승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수승한 사람, 수승한 사람. 자, 수승한 한번 찾아볼까요? 수승함. 수승함이 무슨 뜻인가? 수승함. 수승함 어학사전으로 찾아봐야지. 수승함 세상에 희유할 만큼 아주 뛰어나다. 수승하다. 수승함 특별히 뛰어나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이 흠이 있다. 잘못된 것이 있다. 그거를 스스로 알아. 자기 잘못을 스스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빼어나고 뛰어난 사람이다. 즉 수승한 사람이다. 빼어나고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희귀하다. 드물다. 드물고 빼어나고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알고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일단 미련 곰탱이는 아니고 수승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흠이 없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를 깨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은 흠이 없는 두 사람 가운데서 열등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열등한 사람이라고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청정해. 그런데 지가 청정한 줄 몰라. 깨끗한 줄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 그래서 미련 곰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 그러니 미련 곰탱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열등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흠이 없으면 내 안에 흠이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를 깨뚫어 아는 사람은 흠이 없는 두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빼어난 사람, 그리고 매우 희귀한 사람, 희유한 사람, 또 수승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네 가지 유형의 네 부류의 사람들 속에 이 네 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지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이거 미련 곰탱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가 잘못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잘못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깨끗한데
깨끗하지 않은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무명중생이라고 하고, 하나는 내가 흠이 없어, 깨끗해, 내가 깨끗한지를 알아요. 예, 지혜로운 사람, 수승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유형 중에 두 가지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두 가지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아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요. 그러면서 알고 올바르게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와 수승함을 가진 존재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어서 볼게요. 이렇게 설했을 때 마하목갈리나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리푸타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으로 흠 있는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한 사람은 수승한 사람이라고 불립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련존자가. 마하목갈리나가 바로 목련존자예요. 도반 사리푸타여, 다시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으로 흠이 없는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다른 한 사람은 수승한 사람이라고 불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가지 유형 중에 그 비유를 들면서 왜 이유가 그것이 뭐요? 어떤 사람은 미련 곰탱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수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반이요, 그 중에서 흠이 있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 흠이 있는데 지가 흠이 있는지도 몰라. 지가 흠이 있는지도 몰라. 이런 사람은 그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정진을 시작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모르니까 그 잘못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노력도 안 할 것이고 노력을 계속해서 올바르게 노력하는 시작조차도 않을 거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자기 잘못 자체를 몰라요. 잘못을 하고 있어. 근데 잘못인지를 몰라.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잘못을 저지르지, 그걸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바꾸려고 하질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탐욕을 가지고 있고 그 탐욕만큼 성취가 안 되니까 성냄을 가지고 이 탐욕과 성냄의 작용으로 미련, 곰탱이, 어리석어져 가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상태에서 생활을 하니까 계속해서 잘못, 흠을 가지고 마음이 오염된 채로 죽을 것이다. 즉 죽을 때까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그 마음이 오염된 상태에서 죽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갈 거다. 그 얘기예요. 도반이요. 예를 들면 시장이나 대장간에서 가져온 청동 그릇이 먼지에 뒤덮이고 녹이 슬어도 주인이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닦게 하지도 않고 먼지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이제 가득 쌓여있는 청동 그릇이 있어.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청동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먼지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 그리고 먼지가 있으면 녹이 쓸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과 같아. 걷다가 거기다가 더욱더 먼지가 많은 곳에 그걸 더 던지는 것과 같아. 더 먼지가 이제 묻겠죠. 먼지가 있는 청동 그릇을 더 먼지가 많은 곳에 던지기 때문에 더 먼지가 끼겠죠. 그거와 같은 현상이다 이거죠. 도반이요. 그러면 그 청동 그릇은 나중에 더 더러워지고 더 녹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반이요.
도반이여 그와 같이 흠이 있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정진을 시작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는 탐욕을 가지고 성냄을 가지고 어리석음을 가지고 흠을 가지고 마음이 오염된 채로 죽을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은 사실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내 안에 흠이 있다라고 아이고 나는 정말 미련해. 나는 어리석어. 나는 무명이었어. 그걸 몰라. 그 상태에서 계속 지내. 그러면은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제거할 생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처님법을 모르고 살 때 그 소리에 지금 그 소리 저나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소리예요. 과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삶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리푸트다께서. 자, 여러분들이 부처님법을 모를 때는 살생 뭐 이유야 어떻든 음식을 하기 위해서 살생을 했든 뭐 취미로 살생을 했든 살생을 하는데 그것이 큰 불행을 안겨주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된다라는 그런 원인이 되는 카르마를 업을 만든다는 걸 모르고 살았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생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죽였어.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주부라면 음식을 할 때 살아있는 생선을 사와가지고 파닥거리는 아유 싱싱하다 하면서 토막 내고 뱉다고 토막 내서 요리를 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낚시는 손맛이야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데는 최고야 하면서 그러면서 낚시를 해요. 그쵸? 낚시하면서 살생을 해. 근데 이게 흠이라는 건 몰라. 여기서 흠이라는 것은 악업을 얘기하죠. 불선업. 그러니까 그게 불선업인지 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낚시를 했을 뿐이야. 취미 생활이야. 이런 입장이 있을 때는요. 절대 낚시를 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낚시를 하려고 하고 또 가정주부도 입장에서도 싱싱한 거 살아있는 걸로 내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살아있는 꽃게 사다가 음식하고 살아있는 어떤 생선 사다가 막 바닥바닥거리는 것을 이제 주방 싱크대에서 도마 위에 이제 칼로 잡아가지고 음식을 하잖아요. 살아있는 산 활 오징어 사다가 우리 저 샤브샤브 같이 그런 걸 데쳐가지고 주고 막 그러잖아요. 문어도 그렇고 문어 같은 것도 또 낙지, 산낙지. 산낙지 좋아하시면 가족이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 가족을 위해서 산낙지 사다가 땅땅땅땅 해가지고 주기도 하잖아요. 막 참기름 속에서 막 움직이잖아. 낙지 다리가 그거 맛있다고 이제 먹잖아요. 이것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모르면 그것이 불선업이 돼서 나와 내 가족에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한 달이 지났든 1년이 지나든 나중에 큰 고통으로 온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 때까지 마음이 오염된 상태로 어리석은 상태로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낚시 좋아해가지고 취미 낚시 하다가 계속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이 진리의 가르침을 알고서 내가 낚시한 이것이 큰 흠이구나. 큰 불선업이구나. 정말 무서운 악업이었구나를 알았어. 그거 알고 나서 바로 뭐예요?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냈어요. 의욕을 일으켰어. 그리고 노력했어요. 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정진 계속해서 노력해서 아예 안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살리는 단계로 넘어왔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모르면 계속해서 그 짓을 한다. 어리석게 산다. 그 얘기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걸 설명하는 거. 이제 두 번째 사람, 아는 흠이 있는 것과 흠이 없는 것과 흠이 있는 것과 또 흠이 있는 사람에 대한 유형의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흠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 예. 흠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 한번 봅시다. 그 중에서 흠이 있으면 내 안에 흠이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사람은 그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진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얘기로는 거예요. 지금 그게 흠인지를 모르고 살았다가 그게 흠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의욕을 일으켰어. 그리고 노력해. 이제 안 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 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까지 정진해 오셨잖아. 그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는 탐욕이 없이, 이제 탐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탐욕을 거친 탐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존재의, 살아있는 존재의 목숨까지 빼앗아서 내가 맛을 느끼고 내 몸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친 탐욕, 거친 탐욕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친 탐욕이 없어졌으니까 거친 성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거친 탐욕과 거친 성냄이 없어지니까 어리석음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마음이 점차 오염되지 않게 되고,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채로 청정한 상태가 되어서 죽게 된다, 그 얘기예요. 죽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청정하게 지혜롭게 지금 된 거야. 많이 된 거예요. 지금 많이. 이 경의 내용도 보면요, 참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또 설명을 해요. 아까 이제 청동 그런 얘기했죠. 이제 그 시장, 뭐 예를 들면 시장이나 대장간에 가서 대장간에서 가져온 청동 그릇이 먼지에 뒤덮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나 대장간이라고 표현을 했죠. 부처님 당시 시대에서는 주로 청동 그릇, 좋은 그릇이에요. 청동 그릇이 아주 좋은 그릇입니다. 청동 그릇이 먼지에 뒤덮이고, 그 가면은 이제 대장간 같은데, 그런데 가면 지금처럼 막 포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청동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한쪽에다가. 그래가지고 뭐 누가 사러 오면 닦아 가지고 팔아.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릇에 먼지가 뒤덮여 있었겠죠. 그리고 녹이 슬어. 그러면 이제 주인이 그것을 사용하고 닦게 하고 먼지구덩이에 던져버리지는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먼지가 낀 걸 보고 잘 닦는다, 그 얘기가 잘 닦는다. 그래서 도반이요, 그러면 그 청동 그릇은 나중에 더 깨끗해지고 더 광이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반이요 라고 이제 질문하죠.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했어? 그 소리에 지금 이해했지? 그 소리.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도반이여, 그와 같이 흠이 있으면 내 안에 흠이 있다라고 아는 것을 그대로 꿰뚫어 아는 사람은 그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진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는 탐욕이 없이, 성냄이 없이, 어리석음이 없이, 흠 없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채로 죽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내가 흠이 있지만, 그 흠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진을 해서 결국은 흠이 없는 마음이 되어서 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채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반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도반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흠이 없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깨끗해.
근데 깨끗한지 몰라. 그 소리예요 지금. 예. 지가 깨끗한 사람인 줄 모른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는 깨끗한 줄 모르는 순수백치야. 순수백치. 예.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예, 이제 그냥 경전 본문만 볼게요. 그는 아름다운 표상을 마음에 두려고 할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는 언제든 견물생심하는 탐욕을 일으킨다. 그 소리예요. 이 소리가. 예. 그는 아름다운 표상을 마음에 두려고 할 것이고, 아름다운 표상을 마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예, 탐욕이 그의 마음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견물생심, 집착이 일어나서 마음에 흠이 없다는 걸 모르니까 견물생심, 집착의 마음, 탐욕의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마음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이 무명의 어리석음은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한 사람, 백치. 예, 순진한 사람은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위험을 안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예. 이게 순진한 사람은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또 언젠가는 어리석게 거기 흠이 있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그는 탐욕을 가지고 성냄을 가지고 어리석음을 가지고 흠을 가지고 마음이 오염된 채로 죽을 것입니다. 예. 결국에 가서는 그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오염된 채로 그렇게 살다가 무명의 중생, 어리석은 중생으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청동그릇은 똑같이 이제 청동그릇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지나갈게요. 이거는 그냥 굳이 뭐. 그리고 7번째, 도반이여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흠이 없으면 내 안에 흠이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어 압니다. 이런 사람을 명지, 밝은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흠이 있는지 알고 내가 흠이 없는지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밝은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는 아름다운 표상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견물생심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요. 아름다운 표상을 마음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견물생심에 넘어가지 않아,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탐욕이 그의 마음을 오염시키지 못하리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는 탐욕 없이, 성냄 없이, 어리석음 없이, 흠 없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채로 죽을 것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아름다운 표상, 이 아름다운 표상이요, 범위를 모든 표상의 세계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돼요, 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표상은 상이죠, 모양. 근데 표상이기 때문에 마음에다가 잡돌이 한 상, 마음에다 둔 어떤 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모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도 들어가고 상상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뜻도 들어가요. 소원 있죠, 소원, 염원. 아름다운 표상이라는 이 속에는 서원, 소원, 염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간이 가지는 염원, 소원은 전부 표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불자분들, 신도분들의 입장에서 아름다운 표상의 유혹에 넘어간다, 탐욕이 생긴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 상황보다 현 상황에 해결이 불가능한 것을 욕심내는 거, 탐욕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들은 현재 내가 수행 상태, 현재 나의 수행 상태에서, 수행 상태에서 너무 많은 거를 원할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표상, 즉 탐욕의 마음이에요. 내가 현재 실천하는 순서에 맞게 조금 앞서가는 표상을 가져야 되는데 월등히 이미 도달할 수 없는, 어떻게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표상을 가지는 내 실천에 비해서 그런 경우는 탐욕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탐욕의 마음을 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나워지고 쉽게 분노하고 썩내고 그래요. 그리고 서원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불사서원을 세워. 불사서원. 그래서 불사를 예를 들어서 작은 불사, 예를 들어서 우리 반야한 같은 그런 수준에서는 작은 불사 하면 어떤 게 있어요? 방생할 때 필요한 우비를 몇 개 더 준비한다든가 뭐 그런 서원을 세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탐욕이 아니야. 그냥 바로 해결이 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성낼 일도 없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어질 일도 없어. 그런데 고리등 같은 법당을 여기다가 지어야 되겠다. 그런 걸 세워버리면 어때요? 마음이 탐욕이 들어가요. 그래서 뜻대로 안 돼. 뜻대로 안 되니까 어때요? 화내, 성내, 분노에 휩싸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표상이라는 것은 이 육도 중생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색계,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있잖아요. 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물질계, 형상계, 색계, 비물질계인 무색계 이 모든 것에 대한 바램, 그걸 표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아름다운 표상에 집착을 안 해.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이 그의 마음을 오염시키지 못해. 그래서 그는 탐욕 없이, 성냄 없이, 어리석음 없이, 흠 없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채로 죽게 된다 이거예요. 즉 열반에 든다 그 얘기예요. 청정하잖아요. 지금 보면 탐욕도 없어졌죠, 성냄도 없어졌죠, 어리석음도 없어졌어. 탐진치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아라한이 돼서 죽는다는 그 얘기예요. 깨달아서 죽는다. 그렇게 이제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도반 못 갈리나요?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으로 흠 있는 두 사람의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한 사람은 수승한 사람이라고 불린다. 즉 열등한 사람은 무명,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수승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도반 못 갈리나요? 다시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으로 흠이 없는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리고 다른 한 사람은 수승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요. 내용이. 그렇죠. 병등씨님 댓글 내용 맞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 자기가 청정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자기가 깨끗한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순진한 사람, 백치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바로 사이비 종교나 사기꾼에 잘 속아요. 잘 속아. 자, 한번 봅시다. 도반이요, 흠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도반이요, 흠이란 나쁘고 해로운 바람, 원하는 것. 그러니까 원. 그러니까 흠이란 나쁘고, 여기서 말하는 흠 이것은 나쁘고 해로운 바람 또는 원하는 것이 나쁘고 해로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것의 영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흠이 있고 없고라는 할 때 이 흠은 원하는 것이 나쁘고 해로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 또는 해로운 바램, 좋지 않는 바램, 불선한 바램, 불선한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반이여, 여기 어떤 비구에게 내가 계를 범하더라도
비구들이 내게 계를 범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반이요. 그러나 비구들이 그 비구가 계율을 범했다라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비구들이 내가 계를 범했다라고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합니다. 도반이요. 화냄과 기분 나빠함 둘 다가 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스님 하나가 있어. 어떤 스님 한 분이 계율을 범했어. 쉽게 말하면 계율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거예요. 계율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다른 스님들은 모르겠지?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계율을 범하고 다른 스님은 모르겠지? 그러면 이제 제가불자로 치면 옆집 닭을 한 마리 몰래 잡아먹었어. 옆집 닭을 한 마리 몰래 잡아먹었어.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동네 사람들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이제 하는 거야.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계율을 범한 스님이 또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는 내용이니까 닭 잡아먹은 것은 그건 안 되겠네. 그걸로 비유는 안 되겠네. 뭘로 해야지? 아무튼 그냥 이 본 내용 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계율을 이제 벗어난 행위를 해놓고 다른 스님들은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다른 스님들이 알아버렸어. 알아가지고 다른 스님들이 저 스님은 계율을 벗어난 행위를 했단다 하고 이제 소문이 나. 막 수군거리니까 이제 이 스님이 계율을 범한 스님이 쪽팔려. 그러니까 화가 나 이제. 나는 다른 스님들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있네. 쪽팔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화를 내. 화를 내고 쪽팔리고 기분을 나빠해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과 기분 나빠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흠이 된다. 이거 흠. 불선업이 된다. 그 얘기예요. 불선업이 된다. 그러니까 닭 잡아먹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 진짜 쪽팔려. 거기다 경찰서까지 이제 소환돼 갖고 가가지고 조사도 받고 나중에 벌금을 물어. 벌금을. 그러면 동네 창피하고 쪽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승질이 나. 그래서 화내고 기분도 나쁘고 쪽팔리기도 하고 또 돈도 이제 벌금도 내야 되니까 그런 것 이렇게 화내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또다시 더 큰 불선업 악업이 된다. 그 얘기예요. 큰 흠이 된다. 그런데 또 어떤 비구가 있어요.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내가 계를 범하더라도 계율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더라도 비구들이 남의 눈을 피하여 나를 질책하고 승가 가운데서 질책하지 않기를 하는 바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켰어. 결국 이 스님도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비구들이 다른 스님들이 그 스님을 승가 가운데 질책하고 이제 스님들 가운데 딱 대다 놓고 너 이렇게 계율을 범한 계율에서 벗어난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막 질책을 하는 거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의 눈을 피하여 질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살짝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다른 스님 있는 데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고 쪽팔리게 말이야. 그는 비구들이 나를 승가 가운데 질책하고 남의 눈을 피하여 질책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합니다. 도반이요. 화냄과 기분 나빠함 둘 다 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비판하면 될 것을 다른 스님들 있는 데서 다 드러내놓고 비판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화내. 그걸 화를 내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화죠. 그것이 바로 불선업이 된다. 흠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떤 비구에게 내가 계를 범하면 나와 동등한 사람이 나를 질책하고 나와 동등하지 않는 사람이 질책하지 않기를 하는 바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계율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어요. 근데 내가 계율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다라는 걸 알아.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 나하고 같은 도반 스님이 나를 질책을 내가 도반 스님한테 들켜가지고 차라리 도반 스님이 알아가지고 도반 스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뭐라고 너 왜 계율을 범하는 행위를 했습니까 도공 스님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좋겠다. 그런데 나보다 위에 스님인 사형 스님이나 사숙 스님들이 와가지고 또는 은사 스님한테 들켜가지고 혼나는 것은 정말 싫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형 스님한테 또는 은사 스님한테 큰 장로 스님한테 들켜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걸려. 그래서 되게 이제 질책을 당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를 내고 기분을 나빠해. 또 사형 스님, 사숙 스님한테, 은사 스님한테 들켜가지고 뒤지게 깨졌네. 승질나.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기분 나빠해. 이게 큰 불선업이 된다 이거예요. 바로 그 화냄과 기분 나빠함 둘 다가 흠이다. 불선업이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어떤 비구에게 참으로 스승께서는 오직 내게 거듭 질문을 하시어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시지 스승께서 다른 비구에게 거듭 질문을 하시어 법을 설하지 않으시기를 하는 바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께서 다른 비구들에게 거듭 질문하시어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시지 그 비구에게 거듭 질문을 하시어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시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질투예요. 질투. 시기 질투. 어떤 스님이 그래 나는 은사 스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 지금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 그래서 은사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나한테만 질문을 해서 그렇게 해서 법문을 펼치셔. 그래서 아마 오늘 또 법문하실 때 나한테만 질문하셔가지고 많은 스님들에게 법문을 하실 거야. 역시 나는 우리 스승한테 정말 이쁨 받고 인정받는 그런 입장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법문에는 나한테 질문 않고 나보다 밑에 스님한테 자꾸 질문해가지고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승질나.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승질내, 화내, 그리고 기분 나빠. 그리고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흠입니다. 불선업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불선업의 예를 드리는 거죠. 예를.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얼른 보면요. 매우 사소한 생활 속에서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면서 어떤 것이 불선업인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자 봅시다. 도반이여 여기 어떤 비구에게 참으로 비구들은 오직 나를 앞세워 마을로 탁발을 가고 다른 비구를 앞세워 마을로 탁발을 가지 않기를 하는 바람이 있는 생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 이거는 이제 스님을 비유로 해가지고 넣잖아요. 탁발 밥 얻으러 가는데 나를 앞세운다. 방생을 가는데 도공스님을 앞세워서 가. 평소에 그렇게 했어. 그래서 도공스님이 이제 거만해져 가지고, 도공스님이 거만해져 가지고, 그래, 우리 반야암 방생도공 스님 채널 모든 식구분들은 방생 갈 때 나를 무조건 앞세워서 갈 거야. 나를 무조건 앞세워서 갈 거야 하고 오만 방자한 생각을 하면서 언제든지 나를 앞세워서 갈 거야. 방생할 때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저그들끼리 방생을 가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화를 내.
이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해. 이것이 바로 불선업이 되고 흠이 된다 이거예요. 흠이 된다. 여기서는 이 이제 경전 여기에서는 밥 얻으러 가는데, 그러니까 밥 얻으러 가는 거예요. 밥 동량 이제 걸식하러 가는 거죠. 밥을 걸식하러 가는데 나를 앞세워서 갔어. 내가 능력자다 이거야. 밥을 얻어먹으러 가는데 내가 능력자야. 내가 그리고 신도들한테 인정받는 스님이야. 그래서 나의 도반들은 무조건 나를 앞세워서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나 빼고 가버렸어. 예. 다른 스님을 앞세워서 가버렸어. 그러니까 승질이 나, 화가 나, 시기 질투가 나, 나의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거만함에 스크래치가 생긴 거야. 화가 난 거지. 예. 그래서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 그거는 바로 흠이 돼. 즉 악업, 불선업이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5번째, 여기 어떤 비구에게 참으로 내가 식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물, 가장 좋은 음식을 얻고 다른 비구가 식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물, 가장 좋은 음식을 얻지 않기를 하는 바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뭔 내용이냐면 어떤 식당에 이제 스님이 탁발을 갔어. 탁발을 갔는데, 탁발을 가면 이제 스님 저기 뭐야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도반님 중에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셔. 거기에 이제 탁발을 가는 거야. 도공 스님이 이제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가면 엄청 나를 반길 거야. 그래서 아유 도공 스님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고 거기 식당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게 해. 예, 그리고 제일 좋은 물을 줘. 예, 거기다가 제일 맛있고 좋은 음식을 탁발 공양으로 줘.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같이 간 도반 스님한테 제일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제일 먼저 물을 주고 제일 맛있게 생긴 음식을 먼저 공양을 바루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뚜껑 열리는 거예요. 이제 도공 스님 뚜껑 열리는 거야. 예. 내가 도공 스님인데 응? 감히 나한테 먼저 안 주고 같이 온 도반한테 먼저 줘? 도반 스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화를 내고 기분을 나빠해. 이게 바로 흠이고 불선업, 악업이 된다 이거예요. 악업이. 화내고 기분 나빴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도공 스님은 미련 밤탱이 어리석은 수행자가 돼가지고 깨달음하고는 멀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그런 업을 짓는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 업을 짓는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시다. 도반이여, 여기 어떤 비구에게 참으로 식당에서 공양을 한 뒤 내가 축원 법문을 하고 다른 비구가 축원 법문을 하지 않기를 하는 바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나 식당에서 공양을 한 뒤 다른 비구가 축원 법문을 하고 그 비구가 축원 법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게 무슨 내용이냐? 이제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이와 같은 예를 들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에서는 좀 힘들지. 예. 왜 그러냐면 탁발을 안 다니니까. 그럼 뭘로 할까? 천도제로 합시다. 천도제로. 이제 이 도공 스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에서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때로는 애불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때로는 또 방생도 같이 하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절에 가서 천도제를 했대. 그러면 기분 나빠해. 그 소리예요 지금. 그 소리. 그러면 기분 나빠, 화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어리석어져. 그게 불선업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어리석어져서 불선업이 된다, 악업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악업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또 여기만의 어떤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에다가 그런 추구한 또는 어떤 천도제까지 다 내가 다 나한테 다 하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 탐욕이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명예욕이라고 그래요. 명예욕. 그 수행자들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수행자들 세계에서는 성직자, 성직자들 세계에서는 명예욕이 가장 무서운 적이랍니다. 명예욕이. 그런 내용이 이게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이어서 봅시다. 여기 어떤 비구에게 참으로 내가 승원에 모인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고 다른 비구가 승원에 모인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제 승원이니까 스님들 집단, 스님들 모임, 스님들 공동체, 스님들 공동체, 수행 공동체. 이제 스님들이 싹 모여 있어. 근데 스님들을 내가 스님들을 위해서 법을 이제 법문을 해. 와, 대단하죠? 대단해요. 법문을 해.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그렇게 했어. 그렇게 왔는데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 나 말고는 부처님법을 스님들한테 가르쳐 줄 사람은 스님은 없어. 그런 어떤 오만과 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도반 스님이 법문을 해버려. 큰 스님이 안무개 스님 오늘은 안무개 스님께서 법문하셔. 그렇게 해가지고 도반 스님이 법문을 해. 그러면 승질 나는 거 이제.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그러한 명예의 탐욕과 오만과 자만 그 마음이 이제 박살이 나면서 화를 내고 분노심에 휩싸이고 또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가 부글부글 끓겠죠. 뇌가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피가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뇌가 작동을 멈춰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캄캄해지면서 지혜가 없어지고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깨달음하고는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래서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하는 것은 둘 다가 흠이니까 둘 다가 흠이다. 화냄과 기분 나빠하는 것은 둘 다가 흠이다. 즉 둘 다가 그런 흠이 되면서 불선업, 악업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같은 이제 그런 유형의 설명을 해요. 계속 여기 어떤 비구에게 참으로 내가 승원에 모인 비구니들에게 청신자들에게 청신녀들에게 법을 설하고 다른 비구가 승원에 모인 청신녀에게 여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나 말고 법문할 스님은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명예욕과 오만과 거만함을 가진 스님이 자기 뜻대로 다른 사람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법문을 하면 화내고 기분 나빠해서 큰 악업, 흠이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다음 문장은 21에서 24에서는 뭐냐면요. 존경받는 거. 존경받고 존중받고 공경받고 숭배받는 거. 존경받고 숭배받고 존경받고 막 존중받고 막 이래. 그런데 다른 스님한테 존중을 해버려. 다른 스님을 해버려. 공경하고.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질투, 시기 질투 해가지고 화내고 기분 나빠하면 흠이 돼. 불선업. 그걸로 인한 불선업.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는 그 다음 내용은 이거예요. 참으로 내가 수승한 의복, 가사, 수승한 음식, 수승한 거처, 수승한 병구안을 위한 수승한 약품을 얻고 다른 비구는 수승한 의복이나 수승한 음식이나 수승한 거처나 수승한 의약품을 얻지 못하기를 못 얻기를 바래. 그런 바라는 자 스님이 있어. 그런데 나는 수승한 걸 못 얻고 허접한 거를 얻고 다른 스님이 수승한 걸 얻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화내고 기분 나빠해. 이게 흠이다. 이거 흠. 흠. 즉 불선업, 악업이 된다. 그래서
도반이여 누구든지 이런 나쁘고 해로운 바램 원 영역들을 버리지 못한 비구를 보거나 그에 대해서 듣게 되면 비록 그 비구가 습속을 머물거나 그 비구가 습속에 머물다 그거는 겉으로는 정말 청정하게 수행을 하는 거야. 진짜 겉으로는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인 거지. 그쵸? 외딴 거주처에 머물거나 탁발 음식만을 수용하거나 집의 차례대로 탁발하거나 분소이만 입거나 조악한 옷만을 입더라도 동료 수행자들은 결코 그를 존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정말 훌륭한 수행자처럼 그렇게 지낸다 하더라도 가까이서 같이 지내고 있는 동료 수행자들은 절대로 그를 존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숭배하지도 않는다. 왜? 그 진실을 아니까.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존자가 이런 나쁘고 해로운 바램의 영역들을 버리지 못한 것을 보고 어리석음을 버리지 탐진치를 버리지 못한 것을 보고 듣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아. 이미 다 안다 이거죠. 옆에 사람들은 다 알아. 신도들은 몰라가지고 신도들은 몰라서 와 우리 스님 하는데 같이 기거하면서 같이 수행하는 스님들 세계에서는 저 스님은 짝퉁이야. 다 알아버린다 이 얘기예요. 다 알아버린다. 그래서 이건 이제 총동굿으로 또 설명을 해요. 비유를 들어서 쭉 해요. 비유를 들어서 이거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30 도반이여 누구든지 이런 나쁘고 해로운 바램의 영역들을 버려버린 비구를 보거나 그에 대해서 듣게 되면 비록 그 비구가 마을 안에서 살거나 공양청에 응하거나 장자들이 준 값비싼 가사를 입더라도 동료 수행자들은 반드시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겉으로 보기에 땡중이야. 흔히 말하는 겉으로 보기에 땡중이야. 청정 수행 비구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봐봐요. 여기 보면 그는 마을 안에서 살아. 숲속에서 홀로 안거하면서 수행하는 양반이 아니요. 그냥 겉에 보면 마을에서 월세 내면서 살아. 마을 속에서 산다 이거. 마을 속에서. 그리고 공양청에 응해. 공양청에 응하다는 게 뭐냐면 좀 재산이 좀 있는 신도가 좋은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서 스님 제가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집에 좀 한번 와서 공양청 받아주세요. 공양보시 받아주세요. 라고 이제 신청을 해. 그러면 스님이 오케이 갈게요. 그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공양을 드시는 거야. 진수성찬. 진수하고 성찬이가 모여 같이 이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런 스님이야. 마을에서 살고 진수성찬에 응하고 또 장자들이 준 값비싼 돈 많은 신도들이 준 값비싼 가사를 입고 다녀. 값비싼 가사를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도 신도들이 봤을 때는 저 스님은 땡중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겉모습으로. 그런데 탐진치가 완전히 버려진 스님이야. 그걸 잘 알아. 그걸 잘 알아. 시기 질투도 없고 명예욕도 없어요.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탐진치의 그 어리석음이 없어. 이미 물리치신 분이야. 이런 스님은 동료 스님들, 동료 수행자들은 다 알아. 그래서 반드시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그 존자가 이런 나쁘고 해로운 바람의 영역들을 버려버린 것을
보거나 옆에서 보거나 여기서 옆에다가 넣어야 돼요. 옆에서 보거나 듣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보거나 듣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옆에서 보고 듣고 하시잖아요. 거의 보고 듣고 하잖아요. 뭐 제 방까지 와서 제 이불까지 밟고 다니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도공 스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충 거의 다 알다시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알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옆에서 보거나 듣기 때문에 다 안다 그 얘기요. 그래서 또 이제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청동 그릇으로 설명을 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1번 이와 같이 말했을 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 사리푸타여 내게도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알아들었다 이거죠. 모칼란자 목련존자가 모칼라나 존자인 목련존자가 사리푸타 존자가 얘기한 내용을 내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해를 했습니다 하고 예를 들어볼게요. 나도 비유 한번 드려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 비유가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한번 봅시다. 도반 모칼라나요 그것을 말해 보십시오. 한때 나는 나자가하 이게 나자가하 자 나자가하 이게 아마 겐지스강을 얘기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나자가하 나자가하를 왕사성이라고 그러네요. 왕사성. 그 빈비사라 왕 덕분에 그 나자가하는 도시였어요. 도시. 그러니까 나자가하는 도시, 중림정사가 있는 도시. 중림정사가 있는 도시 빈비사라, 즉 마가다국 안에 있는 거예요. 마가다국 안에. 자, 나자가에서 기립바자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나는 아침에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나자가하로 탁발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 즉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의 후원으로 중림정사를 이제 해준 그 지역의 도시, 거기로 탁발을 갔다. 밥을 얻어 먹으러 갔다. 밥을 얻으러 갔어요. 그때 수레공의 아들 사미따가 수레바퀴의 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전에 수레공이었던 빤두뿌따라는 아지왓다 수행자가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에 수레공이었는데 지금은 수행자가 된 거예요. 스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철공소에서 철공소 또는 지금 저거는 수레바퀴 태를 만드는 거니까 카센터. 카센터에서 일을 했던 분이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된 거야. 그런 애예요, 지금. 그런 애. 그래서 아지왓다 수행자가 그 앞에 다가와 섰습니다. 그때 전에 수레공이었던 빤두뿌따 아지왓가 수행자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수레공의 아들 사미띠는 이 태의 한쪽으로 이 뒤틀린 부분, 이 결함 부분을 바로잡아서 한쪽으로 굽은 부분도 없고 뒤틀린 부분도 없고 결함도 없이 그 자축에 깔끔하게 장착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카센터를 했어. 그래서 카센터에 지나가다가 딱 서가지고 저 기술자는 차를 이렇게 해서 빵꾸를 잘 떼어가지고 차 빵꾸를 잘 떼어서 잘 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도반이여, 전에 수레공이었던 빤두뿌따 아지왓가 수행자가 생각하던 그대로 수레공의 아들 사미따는 태 한쪽으로 굽은 부분,
뒤틀린 부분, 결함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전에 수레공이었던 빤두빠따 아지와카 수행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그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훤히 아는 듯이 그것을 바로잡았다라고. 도반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생계 때문에 집을 나와 출가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활하게 속이고 사기치고 들뜨고 오만하고 촐랑대고 수다스럽고 함부로 말합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계속 이어서 좀 읽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시대상을 보여주는 건데, 부처님 당시에 그 승단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이게. 도반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생계 때문에 집을 나와 출가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활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들뜨고 오만하고 졸랑대고 수다스럽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들은 감각 기능의 문을 지키지 않고 음식에 대해 적당한 양을 모르고 깨어있음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문의 결실에는 관심이 없고 공부지음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며 사치하고 게으르며 태보에 앞장서고 한 거 안 거를 멀리 내팽개쳐 버리고 태만하고 정진하지 않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분명히 알아차림 정지혜, 올바른 지혜가 없고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산란하고 통찰 지혜가 없고 기멍어리와 벙어리와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시고 초기에는 세력이 없었을 때는 부처님 승가 집단, 부처님의 승가 집단, 스님 집단을 인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사이비, 저거 어리석은 것들, 미련한 것들, 뒤에서 뒷담화하고 수군거리고 밥을 걸시거기에서 동네에 와도 밥도 잘 안 줬어요. 침이나 뱉고 딴 데 가보라고 하고,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어요. 대우를.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빈비사라, 마가다국 왕인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의 신도가 되고 또 중림 정사도 지어주고 왕이 또 후원을 하니까, 왕이 후원하면 어때요? 그 밑에 신하들도 귀족들도 후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왕이 후원하고 신부인 높은 관리가 후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하는 사업가들, 장사꾼들이 또 부처님을 후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력이 세져요. 신도들, 제자들, 스님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 일반 신도도 많이 생기면서 세력이 세져. 세력이 세지면 어떻게 돼요? 인기가 많아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부처님 제자가 된 스님이 머리를 깎고 이 바루를, 밥그릇, 걸식하는 밥그릇을 들고 마을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약 같은 거, 의약품도 많이 주고, 막 그 옷, 가사도 좋은 걸로 막 주고 대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 깎고 살면 이건 잘 먹고 잘 사는 거, 대우받고 존경받고 사는 것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장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신분이 높은 입장, 신분이 높은 왕족, 귀족이 출가를 하면 걸식하는 것이 평소에 살던 것보다 안 좋은 거잖아요.
예, 평소에 살던 것보다 질이 떨어진 삶을 살아요.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이 출가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품질이 질이 떨어진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출가를 한과 동시에 용맹정진 수행을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짜 마음의 잡돌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 그런데 귀족 이하, 평민, 상인, 그렇게 돈이 많이 없었던 이제 노예들 있잖아요. 불가촉 천민이 노예들까지도 출가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승단에. 근데 돈 많은 상인이 출가했을 때는 용맹정진하는데 돈이 없는 상인이 출가하고 평민이 출가를 하고 노예가 출가를 하고 뭐 저기 여기 카센터 했던 그 철공소 철공소에서 뭐 일했던 사람이 출가하고 이런 사람들이 출가를 해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못 먹어본 고기도 얻어먹을 수 있고 평소에 못 입어본 아주 비싼 천으로 만들어진 가사도 입을 수가 있고 평소에 아파도 약도 못 먹고 소금물이나 먹고 신건지나 먹으면서 이 아픈 것을 몸으로 때웠던 사람들이 스님이 됐는데 탁발을 갔더니 약을 주는데 고급 약 정말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장들이나 먹을 수 있는 고급 약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귀한 소금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쉽게 이면은 평소에 내가 살아온 삶보다 훨씬 질이 좋은 삶을 살게 돼요. 머리 깎고 승단에서 눈치 보면서 살긴 하지 그것이 단점이지 여자 못 만나고 그런 게 단점이지 나머지는 오히려 사회에서 살 때보다 훨씬 대우받고 잘 먹고 잘 입고 약도 좋은 거 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걸 목적으로 출가한 스님들이 속된 말로 겁났어. 아주 많았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이 내용 이게. 그걸 보여주는 내용. 그래서 그 스님이 어떻게 했냐. 부처님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부처님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태인데도 이런 스님들이 생겼어. 믿음이 없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진리의 법에 대한 부처님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생계 때문에 즉 스님이 되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것을 선택해서 출가를 해서 온 그런 스님들이 생겼다 이거예요. 출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초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생계를 위해서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활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들뜨고 오만하고 촐랑대고 수다스럽고 함부로 말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다닌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불가에서는 마늘을 못 먹게 하죠. 마늘. 실제로 마늘을 왜 못 먹게 됐냐면 부처님이 제자인 스님들이 마늘밭에 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요. 그래서 부처님이 앞으로 마늘 먹지 마.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궁금하면 물어보시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이었던 스님들이 부처님 살아 계실 때도 무지 많았어요. 무지 많았어. 어떤 식으로 많았냐. 부처님이 서울에 계셔.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제자가 예를 들어서 사리푸타 지금 여기 목론존자 두 분이 나오잖아요. 사리푸타에 또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제자가 있고 사리푸타의 제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푸타가 전주에 와가지고 또는 부산에서 또는 대전에다가 절을 하나 지었어.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사리푸타가. 그러면은 사리푸타의 제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리푸타의 제자가 또 저기 부산에다가 또 절을 지었어. 그러면 부처님은 서울에 계시고 부처님의 바로 직계 제자인 사리푸타는 대전에 계시고 그 사리푸타의 제자는 부산에 계셔. 근데 그 사리푸타의 제자가 또 그 제자를 둬. 그래가지고 마산에다가 절을 지어. 그럼 마산에 있는 그 절에 어떤 또 다른 젊은 이제 또 다른 뭐 어떤 스님이 왔어. 근데 이 스님은 스님 되면 잘 먹고 잘 사니까 스님이 된 거야. 그럼 어때요? 부처님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래서 어떻게 교활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다니고 들뜨고 오만하고 촐랑대고 수다스럽고 함부로 말하고 다녀도 부처님한테 바로 발각이 안 돼. 사리푸타한테도 안 들켜. 사리푸타 제자 스님한테도 안 들켜. 사리푸타 제자의 제자 스님한테 들킬까 말까 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그들은 감각 기능의 문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감각 기능의 문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사음을 하고 다녔다 이거예요. 몰래. 음식에 대해 적당한 양을 모르고 실컷 먹었다 그 얘기. 실컷. 깨어있음에 전념하지 않았고 정견, 바른 견해를 가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문의 결실, 깨달음에는 관심 없어. 그리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존중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존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치하고 게으르고 태보에 앞장서고 수행 자체를 하지 않아. 그렇게 살면서 지혜도 없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스님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스님들이 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들에게 맞을 이런 법문을 하여 마음으로 내 마음을 훤히 아는 듯 바로 잡았습니다. 이제 사리푸타가 목련 존자가 이제 이런 스님들이 있습니다 하고 꼬질러요. 꼬질르니까 승질이 나고 꼬질르겠죠. 그러니까 사리푸타가 이제 얘기를 해요. 도반이요. 그러나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하였습니다. 아까 내가 설명한 내용 여기 나오네요. 그쵸? 아까 내가 설명한 내용.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왕족, 귀족, 그 다음에 부잣집 아들. 이런 사람들은 출가를 해서 사는 것이 집에서 살 때보다 훨씬 못 살아.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때요?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배워서 깨닫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출가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믿음으로 집을 나와서 출가를 했다. 그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활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들뜨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촐랑대지 않고 수다스럽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각 기능의 문을 잘 지키고 음식에 대해 적당한 양을 알고 깨어있음에 전념합니다. 그들은 사문의 결실을 기대하고 공부 지음을 극히 존중하며 사치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태보를 멀리 내팽개쳐 버리며 한 거에는 앞장서고 열심히 정진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집중하여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통찰지가 있고 기멍어리와 벙어리 같지가 않습니다. 사리푸타여, 그들은 존자의 이런 법문을 듣고서 그것을 마시듯이 말로 기쁨을 표현하고 그것을 먹듯이 마음대로 기뻐합니다. 도반이여, 참으로 장하십니다. 그대는 참으로 동료 수행자들을 해로움, 불선에서 빠져나와 유익한 선에 굳게 서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사리푸타가 목련존자가 이제 이 사리푸타한테 게으르고 형편없는 스님들, 수행하지 않는 형편없는 스님들만 지금 지적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리푸타가 도반 목련존자여,
실은 수행하지 않는 그런 스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귀족이나 부잣집 부잣집 자녀 아들로 자식으로 태어나서 잘 먹고 호요시고 살다가 목이 뜯기고 정말 습하고 무서운 숲속에서 움막 짓고 수행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수행을 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아들들은 처음부터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 속에서 출가하고 지금도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 분들도 있으니 그분들은 정말 선한 수행자고 청정한 수행자고 유익한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을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역시 그대는 그러니까 사리푸따님은 참으로 동료 수행자들을 불선 나쁜 것에서 빠져나와 좋고 유익한 선의 흐름으로 굳게 서서 갈 수 있게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라고 고맙다라는 입장에 칭찬을 하고 기뻐해요. 기뻐해.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봅시다. 도반이여 마치 장식을 좋아하는 어리고 젊은 여자나 남자가 머리를 감은 뒤 연꽃 화환이나 자스민 화환이나 장미꽃 화환을 얻으면 두 손으로 받아서 몸의 최상인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이 여기 이제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진리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한 사람들은 교활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사기치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고 촐랑대지도 않고 수다스럽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걸 넣어야 되겠죠.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 또는 불법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 불법을 믿음으로 믿었어.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불법을 확실하게 믿었어. 이 믿음이죠. 이때는 믿고 이제 출가하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믿고 출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확인하고 출가를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나의 인생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었죠. 확인.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입장에서 출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출가할 때는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 불법을 믿고 출가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출가를 해요. 믿음으로.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들은 감각 기능의 문을 잘 지키고 음식에 대해 적당한 양을 알고 깨어 있음에 전념합니다. 그들은 사문의 결실을 기대하고 공부 지음을 극히 존중하며 사치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태보를 멀리 내팽개쳐 버리며 한 거에는 앞장서고 열심히 정진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을 쭉 보면요. 분명히 알아차리고 집중하여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통찰지가 있고 기멍어리와 벙어리 같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8정도의 내용이에요. 8정도의 내용. 지금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지금 빨간 부분, 이 부분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냥 8정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정도. 업의 인과연기법을 인과연기법 성찰하고 그리고 이제 사성제 그리고 8정도. 근데 8정도 안에 10선업 있으니까 10선업과 8정도의 가르침 그거라는 거를
예, 엿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예. 왜 그러냐면 자, 교활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들뜨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졸랑대지 않고 수다스럽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구이 삼업이 나오죠. 거기다가 여기서 감각 기능의 문을 잘 지키고, 이거는 신업. 음식에 대해 적당한 양을 알고 깨어있음을 전념한다. 이거는 이제 의업도 들어있고 신업도 들어있죠. 그리고 정업, 예, 정업, 정어, 또 음식에 대한 적당한 양, 이게 바른 생계죠. 그거는 뭐예요? 정명. 그러니까 팔정도에 대한 정념도 여기 들어있어요. 보면, 예, 정정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정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 이 내용은 팔정도.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업의 인과연기법을 통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고 사성제에 대해서, 예, 깊이 성찰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십선업과 팔정도의 실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죠. 예. 그래서 그들은 사리푸타 존자의 이런 법문을 듣고서 그것을 마시듯이 말로 기쁨을 표현하고, 예, 기쁨을 표현하고 고맙다, 기쁘다, 그것을 먹듯이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진실로 기쁘고 기뻐하다, 예, 그런 기쁘고 기뻐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도반이여 참으로 장하십니다. 그대는 참으로 동료 수행자들을 회로움, 불선에서 빠져나와 유익한 선에서 굳게 서게 합니다. 이렇게 두 큰 용들은 서로 간의 훌륭한 대화, 금언, 예, 훌륭한 대화를 기뻐했다. 법담, 훌륭한 법담이라고 해야 되겠네. 이것은 훌륭한 법담.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두 큰 용들은 서로 간의 훌륭한 법담을, 예, 나누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해서 흠 없음 경이 끝났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이제 두 큰 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바로 10대 제자에 속한 분이 둘 다 다기예요. 그러니까 목련 존자, 사리푸타 존자 둘 다, 예, 둘 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예, 두 분 다 속해요. 그래서 두 큰 용이라고 여기서 마지막에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흠 없은 경은 끝났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나중에 짤방으로 올려드릴게요.